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가지고 로마서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이 중요성, 로마서의 기독교 성경의 그 기본 가치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위대한 기독교 인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복음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삶의 그 죄의 영향력 속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탈리아 밀라노의 친구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집어 읽으라는 노래 소리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이렇게 숙소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성경사본 중에 아무데나 펼쳤는데 마침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난 후 즉시 안도의 빛이 그 마음 가득히 배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거스틴 당시 교회 안에는 펠라기우스라는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어거스틴이 교회를 지켰던 그 이후에는 로마서를 강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수사였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르러서야 그는 해답을 찾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값없이 내리시는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율법과 인생의 비참함을 가지고 가련한 죄인들을 위협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원죄로 멸망한 인생들을 여전히 복음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게 싫었습니다.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중요한 책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로마서를 구구절절히 알아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묵상해야 한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진리,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자신의 전 존재를 사로잡게 되고 루터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에 런던 알더스게이트가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에 단기 선교사로 가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알더스게이트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웨슬레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루터는 웨슬레는 마음속으로 나 같은 사람의 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웨슬레의 회심 사건은 영국을 프랑스의 피해 혁명의 바람으로부터 지켜낸 사건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웨슬레는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거리를 오가면서 복음 전도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영국을 영적 위기의 바람으로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원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울입니다. 파울, 둘로스, 크리스토스, 예수.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바울은 왕관 유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것은 혐오했고 기독교회를 역사의 무대에서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독자로 간주를 했습니다. 교회 건설을 위해서 그는 살기등등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 중에 가장 큰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출생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의 자유인이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 3대 문명 아덴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다소 중에서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히브리 문화에 정통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개의 문명의 혜택을 입었고 히브리 문명과 헬라 문명의 배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 안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는 연구합니다. 유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친히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아직도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한 베드로에게 정면적으로 면박을 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문명의 배경을 가지고 복음의 빛 안에서 준비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직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목회를 해서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마다 일일이 개입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제자 마가가 힘들다고 지쳐서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가에게 다시 선교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아주 불같은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라는 이 위치는 세계 제국의 수도에 서 있는 그런 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여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시점에서 이제는 로마를 거쳐서 또 스페인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지 않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 들려오는 특수적인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타 교회들처럼 각 지역마다 당시에 유대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기독교회는 복음의 발판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출신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율법을 배워왔고 학습했고 훈련받은 그런 과거의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고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특정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복음으로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구약의 교훈과 신약의 교훈을 조화시키는 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율법의 행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알기는 잘 알았지만은 자신들도 행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의 순종에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인간의 딜레마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들, 영적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들,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알기는 잘 압니다마는 죄의 재책에서 자유하지 못한 종교인의 이 딜레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고달픈 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실존적인 문제, 성 어거스틴의 문제, 마르틴 루터의 문제, 요한 웨슬레의 문제, 그 깊은 곳에는 유사한 인간의 딜레마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은
복종하고 있는 바울의 변화된 삶을 지금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헬라 문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유대 문화 속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니고데모와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을 토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재능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종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역사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헌신하는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합당한 복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좀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능력,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